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는 그런 그 사건이 나옵니다. 나팔재앙, 6번째와 7번째 나팔재앙 그 사이에 이 막간으로 10장과 11장이 들어있는데 10장에서 요한에게 책을 갖다 먹어라 해서 먹었더니 입에는 다는데 배에는 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으나 그것을 밖에서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쓴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 11장에 서두에 성전 안마당은 측량하고 성전 밖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그럼 성전 안마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하는 곳이에요. 측량된 곳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성전 밖마당은 우리의 육체 또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서 그곳은 어떻게 보면 안전한 울타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두 증인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자신들을 위한 복음을 전거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싫어서 견디지 못해 하다가 죽여놓고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해놓고 사로 막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죠.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사명을 받은, 대위임령을 받은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같은 고난을 겪을 것이고, 또 더 심하게 보자면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것과 같은 상태까지도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부활시켜서 그들을 승천케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증거하는 이 성전 밖 마당으로서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고, 교회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령 12장에 보면 교회를 광야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뱀이, 사탄이, 용이 막 물을 토해내는 거죠. 물을 토해내는 거, 독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확 잠겨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다 거짓된 가르침,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잘못된 그 거짓 가르침들을 막 쏟아내가지고 교회가 거기에 직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게. 그렇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증거해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또 이 세상과의 어떤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이 토해낸 건지 성령께서 토해내신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서 온갖 그 일들을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 온 건지 용에게로부터 온 건지를 분별해서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큰 은혜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도 동시에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나고 훈련된 제자들마저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다면 오늘 또한 우리는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한다, 역사를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대위임령을 이렇게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순교를 한다, 아유 어떻게 무서워서 순교를 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히려 순교는 나를 도와주는 거다, 오히려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께 가는 거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순교는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봤듯이 우리는 영원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죽는 거는 어떤 형태로 죽어도 마찬가지니까 병들어 죽는 것보다 기왕이면 순교해서 죽으면 더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뭘 못하겠어요. 근데 자기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비굴하게 굴복하게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항상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하나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의 극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함께 거하셨다라고만 나왔지만 아예 이제 언약이 선포된 후에 타락한 후에 언약이 선포된 후에 요한계시록 21장 그 5절 이하에서는 아예 그냥 커버넌트 포뮬라 언약 공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던 그것이 3장에서 타락한 후에 계속해서 고통을 겪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언약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의 어떤 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이 역사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상실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잠깐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언약을 버린 거 하나님 임재로부터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헐적으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점점 더 강하게 그 메시아를 향해 나가도록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어려움들 속에 견디다가 이제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뒤에가 보겠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임재를 회복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해놓고 그들을 10일 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다가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교회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바울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중심에 두고 모든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통일성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5절과 7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게 언약의 공식이에요. 언약이 이제 완전히 성취돼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하여 살고 있다. 임마누엘 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역사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많은 구약의 수많은 시간들 동안 그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던 그 일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언약적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언약적 저주를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이제 우리에게서 모든 정죄를 가져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 지고의 복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취로서 본 그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이 또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로 이렇게 그 인클루 구조가 됐어요. 수미 쌍관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 하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메시아이긴 한데 로마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면서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그러느냐?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그냥 인간의 메시아가 아니라 신적인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마태복음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바로 이런 임마누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10장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0번 넘게 했고 1장부터 따지면 한 150번 이상 했는데 오래전에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의도했던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읽도록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걸 확증해주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견주어서 볼 수 있어야만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느끼면서 본문을 읽도록 의도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인격적인 그 방식으로 임재하신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함께 믿고 의지하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전에 본 것처럼 구약의 모든 예언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면서 바로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도 엉기켄이라는 말인데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도착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착했다라는 표현으로서의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이미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거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전에 본 것처럼 4장 그 23절 25절에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고 9장 35절 36절에서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것도 인클루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가르치시는 거고 그것이 이 말씀이 맞다라는 사실을 또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예요.
바다를 잔잔케 한다라고 할 때 이제 구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나오고 또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악의 세력들이 거기서 잠존하고 있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리워야단, 그 악의 세력, 용, 사탄을 의미하는데 그 바다를 점령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바다의 신 티아맛 이런 신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빗대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시편 24편 늘 찬양하면서 땅과 바다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물 위에 기둥을 세우신 것도 그들이 그냥 다 제압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그 시인들은 그런 고대 근동에 많이 흩어져 있고 회자되고 있는 그런 시적인 이미지, 신화적 이미지를 가져다가 그런 것은 참신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런 기적들은 다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다를 잔잔케 하는 사건은 당시에 그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어떤 거를? 시편 89편 8절과 9절. 우리 이제 오후에 찬양할 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들렸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주님만이 이 모든 영적 세계,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또 시편 29편에서도 홍수 위에 좌정하시며 많은 물 위에 좌정하시며 라고 하는 것도 사단의 세력, 영적 세력들 물을 잔잔케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소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7편 27절로 29절에서도 보세요. 저희가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그러니까 상선을 만들어 가지고 멀리 가서 그냥 엄청 돈을 많이 벌어오겠다라고 인간이 자기 인생의 부푼 꿈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냥 풍랑을 만나 가지고 죽을 똥살똥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물을 꾸짖어서 잔잔케 하라 라는 걸 봤다면, 그 기록을 봤다면 본 사람은 이 시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네 라고 느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문화적 배경 없이 보니까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너무나 다 진짜고 거기에 플러스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태의 의도가 거의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14장에서도 물 위에 걸어왔어요. 베드로도 막 걸어오게 해달라고 걸어오겠는데 빠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건져주셨어요. 그럴 때 막 유령이다라고 했을 때 나다 그래요. 나다. 예수님께서. 나다라는 말이 그냥 나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아니고 에고 에이미라는 그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이 에고 에이미는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전 260년쯤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여호와라는 단어를 에고 에이미로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했으면 이분은 구약에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나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그 어미함에 그들이 놀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식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봤던 것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의인들은 다 구원하실 거라고 했는데 의인인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구원한다는 얘기는 들리지만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에게 보내요.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도 과거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 맞나? 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규모의가를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말해라 그랬어요. 이사야 35장이거든요. 이사야 61장의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한 구절 또는 어떤 한 단어만 인용했어도 그 전체 문맥을 인용해 가져온 거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 35장이나 61장에서 그런 일은 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다. 한번 찾아봐요. 이사야 35장. 먼저 5절부터 볼까요?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규모그리야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며 벙어리 하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샘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름일 것이라 라고 했는데 바로 앞에 3절 보세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여호와가 오신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인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니들이 보고 있지. 세례 요한에 가서 그 얘기를 해라.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것도 그냥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이신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사단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후에야 그 속에서 사람을 구원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강한 자를 사단을 결박해낼 수 있는 그 능력 성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예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목자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장에서 미가가 그 예언했던 베들레헴에 출생하는 그것도 목자와 관련 이스라엘의 목자가 어디서 나느냐. 9장에서 이제 9장 35절 우리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 9장 35절 할 텐데 9장 35절에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목자의 음성으로서 말씀하고 계시고 14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18장에서도 그렇고 18장에서는 특별히 100마리 양 중에 3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목자는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은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자는 또한 하나님을 은유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나의 왕이시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에 나와 있는 악한 목자들은 양들을 잡아먹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양들을 위해서 먹이고 내 몸까지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목자, 또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런 목자, 이런 이미지를 다 가져와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목자의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또 마태는 그걸 부각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는 예수님을 새 모세, 새로운 모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만나를 이렇게 먹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이는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또한 같이 연결시켜서 보여주고 있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또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집의 종으로서 이렇게 봉사했다면, 충성했다면, 예수님은 집의 아들로서 봉사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 또한 예수님께서 모세가 줬던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권위 있는 해석과 적용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 성전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돌성전, 부패한 성전, 종교 행위는 많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성전은 망할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이 새 성전 속에서 진정한 기도와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전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돌 성전에 가가지고 죄 사함을 받았던 그 상황이 예수님 안에서 참 성전이 이루어져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에서 참된 기도와 죄 사함의 은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셨고, 그 기적을 또한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옛 성전의 기만적이고 공허한 제의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과 의롭게 살라는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도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선생님의 말과 행동과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배우고 또 그걸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의 그 마음과 생각과 또 삶의 목표와 인생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임재를 떠나서는 제자도나 그리스도의 의를 또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서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언약의 복을 주셨으니 너희가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방식으로서의 언약적 요구에 충성하라, 신실하라. 근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제자가 돼야 될 것인가를 공부했지만 이제 정말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기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제자의 인격이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게 팔복이에요. 그 팔복도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제자의 성품이에요. 그 제자의 성품은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제자가 행하면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의 복과 행하면서 누리는 복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팔복이 그 행함으로써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결국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이루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서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사는 그 내용들이 아주 거기 전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어떤 그 기준이 돼 있어요. 그 헌법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큰 원리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제자의 인격 속에서 제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증시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지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따 오후에도 보겠지만 제자들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세상에 비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잘 받고 그것을 반사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는 단지 어떤 성육신의 임재를 넘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의 임재,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걸 방에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이제 이따 하지만 성찬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그 잔치를 미리 내다보면서 여기서 지금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가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그 복에 합당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만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성만찬도 역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출애굽기 6장에서 마지막 그 유월절 양을 잡으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언약 공식이죠.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 공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더 극치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라 했는데도 못하겠다 라고 하셨을 때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언약 공식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죠.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보면 야곱이 형 속이고 도망치다가 밧단 아람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약 공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저는 입이 둔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걔도 그러니까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못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래요. 또 기드온
맨날 양털뭉치 시험하고 뭐 시험하고 시험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 이사야에서 종의 노래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에레미야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파하고 깨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 이런 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화내실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하고자 하니,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저에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시면서 못할 거 아시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내게 배운 대로,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따라가면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성전 밖마당은 측량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측량되지 않는 그곳에 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얘기하십니다. 그죠? 모든 악한 세력의 도전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자 만드는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언약의 공식으로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구약 백성들과 동일하게 담대함이에요.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자원과 여건 속에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아요. 예,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자 제자들은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무서워서 숨어서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담대하게 어디에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당국자들이 그만해! 너희들 다시 말하면 죽일 거야! 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하라 하면서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제자 만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있었잖아요. 구약시대에 성령이 있었지만 구약시대에는 어떤 직분적인 성령의 임함이었어요. 전체가 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설교할 때 요엘서도 거기서도 이제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때오퍼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현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현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선지자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려고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다녔어. 왜 그랬냐면 구약에 그런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 사람이 엘리야. 제일 유명한 선지자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런 척 하려고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 없이도 이제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줘서 모세가 70인의 그 모세를 돕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들에게 그 성령이 부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회막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자기 장막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것들 여기 나오지도 않고 저기서 예언하는데 못하게 하시죠.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예언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냥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단지 선교적 강림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확증이고 체험이고 경험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그걸 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능력을 입었으니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면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도 하나님의 임재의 성취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예언했던 그것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지도자들이 아주 중요한 그 자격 요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언약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예배하고 관대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거죠.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선교적 삶을 지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복을 함께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상속자들인 제자들은 대유임령과 대계명, 성경의 그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대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마이클 호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계명은 창조 행위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대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상황에서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자네도 이제 율법 공부해야만 또 나오겠지만 이제 율법을 자꾸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의 산의 율법은 그동안의 구전으로 이루었던 그런 율법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하고 체계화해서 주신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계명은 창조와 관련됐다라는, 창조행위에 기초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서 그 사람들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으로서 대계명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그 대계명 그 속에 그들이 포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창조와 돌봄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대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창조 속에서 돌봄을 받고 있고 그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의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대유임령은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에 기초한다라고 말합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지난번에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나 왕의 승리를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와 사탄의 로부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대유임령인데 그걸 이게 잘 꿰뚫고 있는 거죠. 대유임령의 수령인으로서 신자들은 새로운 빛 가운데에서 대계명을 바라봐. 그러니까 우리는 대유임령 모든 사람들을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만들라라고 했던 그러한 그 눈으로 다시 대계명을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대계명을 품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고 영원한 안식 안에서 그 대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유임령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구속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은
대계명을 지키는 것 속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은 제자 공동체가 말씀을 설교하고 전하는데 집중하면서 사명을 수행한 것을 보여줘요. 뭐 너무 찾다 보니 너무 많아서 그냥 이만큼만 적었는데 계속 말씀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중심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서 언약의 저주가 다 해결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화해가 가능해졌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교회에 새로운 제자들을 더하셨고 교회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주 예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한 제자들은 심한 반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고난받는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사랑과 능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아주 긴밀하게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보증해 주셨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몇 가지 본문만 찾아보면 맨 마지막 것만 보죠.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배가 막 파선날 지경이고 유라구락 광풍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제자로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신에게 설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자기에게 설교하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명령을 생명처럼 받들고 수행하는 그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제자들과 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최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은 없어요. 제자로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가장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이 있고 생명의 기쁨과 안식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고의 복을 누려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그것을 빼앗으려는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 다 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교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완전한 교회 없어요. 예, 다 각기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요한은 환상 중에서 7교회를 상징하는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대다수 교회를 칭찬하지만 또 모든 교회를 다 칭찬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교회들을 그들의 교회에 그 죄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오늘날도 오늘날처럼 당시 제자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점점 식어가고 있고 우상 숭배에 굴복하고 있고 음행에 굴복하고 있고 거짓된 가르침을 돈 주고 사고 위선자처럼 행동하고 이런 사명에는 무관심한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신자가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얻기 위해서 그냥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인 제자는 이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세계로부터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제자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라는 유혹을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압력으로 받습니다. 이 세상은 편안함과 즐거움과 권세와 힘을 약속하면서 좁은 길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제자는 이 세상의 힘 있는 자들과 사회의 구조로부터 압력을 받고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자기 만족을 위한 미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덫입니다. 누가 되었든지 이 세상 제국에 자기 영혼을 판다면 그 제국은 즉시 그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거둬갈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단물을 다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이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향한 칭찬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교리적으로 순수하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켰고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발람도 있었고 니골라당도 있었고 온갖 거짓 교사들이 있었으며 이세벨도 있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적 순수성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또 박해를 견뎌내고 그런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고 성숙한 섬김의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참 제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적 신실함으로 규정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충성된 증인이었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의 신실함은 저절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에 굴복하는 삶과 예수님께 충성하는 삶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마누엘의 관점으로 역사 전체를 봐야 돼요. 임마누엘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면서 현재와 어떤 현실을 통찰하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신실함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신실함의 능력은 경험하고 또 자라가게 됩니다. 제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만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지만 또한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물리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언약적 진노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만 박해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자꾸 부실어집니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사고로 고난을 겪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에게 순교는 부활을 준비하는 아름답고 복된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이나 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길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장 주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다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실 거라고 보증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영적 갈등과 방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유혹과 가혹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는 가혹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또 자신의 연약함 또한 굴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갑니다. 이런 일은 정말 제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죠. 어려운 일입니다. 진정한 제자도 낙심과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엄습할 수 있는 그런 고난 또한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우리가 당황하고 낙심하고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강함을 더욱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힘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인내의 언어입니다.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주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기다림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꿔주실 수도 있고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서 단련이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져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응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따라 살고자, 신실하게 살고자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열망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참으로 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제자로 사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잘하고 좀 더 온전케 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제자 삼는 자로 제자를 만드는 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먼저 훈련되어져서 참으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올곧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잘 준비되어지고 또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